반갑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항상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네. 네, HD 방송으로 보니까 더 깜찍 발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아주 더 화사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그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계속 눈 감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헌금을 안 하고 기도만 하냐 그랬더니 집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헌금하게 돈을 도와주면 하고 돈을 좀 주셨대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헌금하는 걸 보려고 그러셨겠죠. 근데 다음에 또 헌금 시간이 되니 보니까 또 역시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돈을 다 썼나? 난데 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돈을 다 쓴 게 아니라 네. 돈을 갖고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딴 데 쓸까 봐 미리 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졌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근데 네.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참 감동스러워요. 네. 그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이 순수하고 뿌리가 깊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재정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성경에서는 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청지기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 욕망을 자극해서 원동력으로 삼아서 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써라. 네, 돈이 너의 힘이다. 너의 권력이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크리스찬들도 나도 모르게 돈이 없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고 세상적으로 떨어지는 존재고 위축되는 존재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너가 세상에서 많이 심지 말고 하늘나라에 많이 심으라고 아멘. 영적인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부의 이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맡은 박가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약 2,96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한평생 인생이 제대로 설명된 사람이 약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30% 정도가 인생의 처음과 죽음까지를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부의 이전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청지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성경 재정 원칙 중에 부의 이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라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0명 중 4명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하고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9% 정도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구원에 관계된 세계관, 재정에 관계된 세계관, 그리고 영혼을 지향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을 통해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일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번 돈으로 이제 부의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세상은 이 자산 관리를 옆에 그림처럼 프로덕트, 상품과 서비스와 전략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회사를 찾아가시면 어떤 상품, 어떤 펀드, 어떤 주식 종목을 통해 수익을 더 많이 거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소비자도 그 중심으로 상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 절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게 그 빙산의 일각
해당하는 재정적 영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부분에 있는 10의 9에 해당하는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 자본은 풍성히 쌓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영적인 자본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죽음과 가까워지면서 이 땅에 아직 많은 자산을 남겨두고 있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 상담가로서 고객에게 재정적 이슈가 더 이상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도록 영원한 삶을 지향하도록 돕는 재정적 조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재정의 영역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지 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영원성을 지향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나그나와 행인 같은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막에 있을 동안 진리를 내가 너한테 일깨워주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네가 재물을 쌓고 있지만 정작 누구게 될지 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일어날 때 가족 관계가 망가집니다. 보통 사망 이후에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게 되는데 상속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까? 효과적인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지분에 대한 불만, 상속 지분에 대한 분할 소송을 한다든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럴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누구에게, 왜, 얼만큼, 언제, 무엇을 상속할 거고 무엇을 부에 이전을 할 것인지 정하고 나서 자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너희들도 청지기이니 이 재산의 주권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재정을 여호와께 일부를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청지기 정신과 소유권과 부의 이전에 관한 아이디어는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많이 가졌습니다.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지금 법정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셨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누나한테만 상속을 엄청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오나 헬레이란 여자는 강아지에게 120억 원을 상속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자녀에게 굉장히 인색했고 자기 손자와 며느리에게 아들이 죽자 상당한 돈을 물려주지도 않은 채 전셋집을 빼앗기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여자입니다. 당시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윌리엄 몰든이라는 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이었던 JP 모건이라는 사람에 비교해서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에 유통하게 되었던 윌리엄 몰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대단히 그 부잣집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유산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No reserve, 다시 섬기지 않겠다. No retreat, 후회하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전 재산을 기부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맡기진 자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너는 자랑하느냐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청지기 정신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 즉 시간과 재정, 그리고 성경적 지식, 또 그 밖의 지식,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당신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영적인 극빈자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무 설계,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파이낸셜 플래닝을 책망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만들어 쌓아두어야 되겠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늘 쌓아둘 물건이 너무나 많이 두었으니 이제 좀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겠는데 네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상속에 대한 불만을 품은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예화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무 설계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의리의리한 집을 갖고 화려한 옷을 갖고 있고 지금으로 치면 상당한 지명도 있는 사람일 것이고 나름 괜찮고 건강한 재정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재정 관리를 비판하시고 나사로를 무시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당신의 재무 설계를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당신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업 승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번쩍번쩍 손을 듭니다. 내가 가업을 승계할 수 있지. 내가 후계자에게 내 재산을 물려줘야지. 누가 좋을까? 근데 그 동기와 그 마음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셨기 때문에 사장님, 청직이십니까? 손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다음 청지기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듣지 못하고 디스커션을 시켰는데 토론 중에 하시는 말씀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상속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의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같이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부의 이전은 텍스 플래닝이 아닙니다. 세금 절세가 아닙니다. 부의 이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동등하게 항상 같은 선물을 해왔던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에도 3명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33.3%를 상속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가 걸어왔던 길, 갖고 있는 재능, 재정적 형편, 그 모든 걸 고려할 때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하지만 다 특별한 사랑으로 각각 다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청지기로 사는 것이지 자녀에게 줄 돈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파이널 디시전이 부의 이전인데 부의 이전을 통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자본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 나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청지기 단체들에게 돈을 양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가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계신 내셔널 FP 좀 익숙치 않은 그 용어인데요. 다른 일반적인 재무 설계 회사와 차별화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내셔널이란 뜻은 시편 2편 8절에 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는 선교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산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평신도로 살아가자. 네. 그래서 이 산업을 주께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기독교 이제 80% 정도 이상이고 음. 또 사목이 두 분이 계시고 네. 서울과 부산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적 재정 원칙 그 네. 크라운 재정 사역의 VFS를 제가 기본으로 해서 네. 또 미국의 킹덤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가르침을 네. 제가 이제 그 매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의 조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땐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다. 영원성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멘. 10의 9에 속한 가치와 동기는 무시한 채 전략과 서비스와 상품에 관한 일변도의 재정 컨설팅을 받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피니시 스트롱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네. 큰 걸 놓치게 될 수 있다 보고 네. 그런 연구와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네. 클라이언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고객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크라운 코리아 그 크리스찬 재정 사역 단체 이사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크라운 코리아는 어떤 그런 단체인가요? 크라운 코리아는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이고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네. 저도 예전에 재정하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가 다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리기는 10가지 주제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았고 소유권에 관한 것, 정직에 관한 것, 일에 관한 것, 투자, 보험, 영원성을 지향하는 관점에 관한 것, 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에 관한 것 여러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약점이 있는 부분도 파악하게 되었고 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 한국에도 만여 명이 수료를 했고 네. 지금 한국에는 신희철 대표님이 대표로 계신데 네. 지역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에 교사가 나가서 재정적 그 10주 과정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는요 크라운 재정 사역의 척 벤틀리 대표가 쓰신 부의 뿌리라는 책을 또 번역하셨잖아요. 네.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의 뿌리를 번역한 척 벤틀리를 제가 뵀는데 네. 평신도였고 뛰어난 성경 설교자였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상장 직전까지 성공을 꿈꾸고 예수님은 적당히 돈 되도록 많이 그게 본인의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었는데 상장 직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 휴지구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겼던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커밍아웃을 한 거죠. 네. 제가 그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많은 책이 하우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은 근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 뿌리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 부의 뿌리에 관한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재물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네. 목적으로 탈바꿈한 세상 속에서 돈이 갖고 있는 재정적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복음주의적인 성경적 돈의 관점을 갖기 원하는 분은 읽어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네. 열심히 일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부채를 지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부양할 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상호 형통의 원칙을 지킬 것을 얘기하며 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저축할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눔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배치하신 그 재능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아는 내용 같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금융 전문가로서 이 성경적인 재정 원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원리 비교할 때 어떤 그 차이점들이 많이 발견될 텐데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경에는 약 2359절에 돈에 관한 구절이 네. 있고 예수님이 비유를 갖고 계신 38개 중에 16가지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구절이 돈에 관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투자 원리와 일반적인 세상에서 투자 원리는 굉장히 다른데요. 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투자한 것을 반드시 우상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 네. 그리고 단타 매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네. 소비와 구매를 먼저 해라. 저축은 나중에 해라. 라고 얘기하며 시간은 될 수 있는 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장기 투자를 권하고 네. 분산 투자를 권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꾸준한 성장과 보전을 강조하고 있고 시간은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네. 네. 그리고 경제적 번영은 언제나 역사를 돌아보건대 존재했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률의 감소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표님, 부자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관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성경적일까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서 돈의 개념은 세 가지 3T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한 가지는 툴, 네. 수단이다. 그리고 테스트모니, 세상과 주님을 향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테스트. 그렇게 보는 게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은 본인의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수준의 측정 수단이 될 수 없다. 돈은 경건한 삶의 보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건대도 그렇고 네. 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거래하려고 하는 더 많은 헌금을 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에 오염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돈으로 사람은 자족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뿌리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부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면 당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성경은 분명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기에 일하느라 시달릴 정도가 되지 마라. 부자가 되려는 갈망이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네.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기를. 이 케이스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정작 부자가 되고 형통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리스도인의 리더는 머리와 꼬리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됐다면 혹시 형통을 경험했다면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구가하고 살 것인지 세상 사람 보기 눈에는 굉장히 부자인데 주님 눈에는 영적인 국빈자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과정이 성경적이지 않고 돈을 유지할 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재무 설계에 국한되어 살아왔다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요즘 많은 분들이 절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세금을 정직하게 다 내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절세 방법도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을 또 연구하게 되고 아이디어 상품까지 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것이 가장 맞는 건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뛰어난 신앙에 좋으신 회계사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한 회사 경영입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집사님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며 사시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더군요. 개인의 재정을 정직하게 하는 것과 회사의 재정을 정직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의 원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세금을 적게 내기 원하시는다면 적게 벌라. 청지기 정신의
증상 중에 네. 감사함으로 통합적인 도덕성을 갖고 세금을 납부하라. 부부간의 공동의 재무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자기 재정을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10에 1, 10에 10에 3 많이 하는 것보다 제 개인 생각은 점진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게 있다면 조정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흔히들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이게 무슨 어떤 경제 채널에도 하루 종일 나오고 전문 뭐 서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해서 돈을 번다. 한쪽에서는 그거는 투기고 욕심되는 건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건 알아야 된다. 아는 게 힘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투자 상품은 나쁘지 않다. 네.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그분이 골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내가 수익을 거두고자 하고 어떤 동기를 갖고 그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상품을 이용하고 투기를 할 때는 긴장감이 조성이 돼 있고요. 투자를 할 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과 함께 안도감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억에 해당한 돈이 인플레 4% 정도 됐을 때 30년 지나면 2, 3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인플레를 상회할 수 있는 투자 선택, 본인의 성향,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의 정도, 나이, 연령대에 따라 성경은 분명히 장기 투자를 권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권하고 네.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네. 조언자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더 큰 이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든지 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빚 때문에 빛을 잃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년쯤만 이렇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청년 때부터 학자금 신용 불량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29먹은 청년이 찾아와서 저희가 네.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 때문에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그 병원 다니시는 부모님께 병원비를 마련해 드려야 됐고 대출을 일으켜서 병원비를 대드렸고 더 이상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봤더니 29%에 해당하는 이자를 쓰고 있었고 자기 인생에 빚이 없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친구였는데 저희 성경적 재정 원칙을 공부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네. 그분을 만나서 부채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햇살론으로 바꿔드리고 네. 29%의 이자를 8%로 낮춰드리고 네. 그리고 적절한 안전보장에 관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친구가 처음 부채 상환을 하고도 돈이 남는 월 80만 원 정도 상환을 했었는데 상환 규모를 줄이고 빚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이유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내용은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일을 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는 성경의 개념은 신명기에 따르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사업을 하기 위해 자산 증가를 위해 일정 규모의 부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성경의 개념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더 큰 유익, 남의 눈을 위해서 집을 확장한다든지 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다든지
부채 상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셋집에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집이 나가야 돈이 생겨서 저 집에게 돈을 줄 텐데 네.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 집주인이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이 돈을 줘야 내가 줄 게 아닙니까? 좀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부채를 지고 있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건 악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채 상환의 전략을 세우고 엘리사를 만났던 사르밧 그 과부가 네. 그런 부채 상환에 대한 전략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구하고 부채를 상환했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부채 상환을 위해선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전략이 필요하고 네.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적으로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마라. 그랬으니까 네. 막 그것도 아예 안 지는 게 좋겠지만 일단 빚을 졌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파산을 해야 될 때 이 파산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파산인지 네. 남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저희 회사에 그 넌 크리스찬이 성경 대제적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막 울어요. 네. 왜 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원리 안에 내가 배웠던 파이낸셜 날리지가 다 녹여져 있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막 우시던데 네. 네. 그분은 부채가 많았는데 부채 상환을 다 했습니다. 네. 성실하게. 네. 성실한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BFS를 하면서 거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고객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입니다. 네. 자기 동생이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파산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빨리 파산할 수 있는가를 자문을 구했는데 이 넌 크리스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크리스찬 사업가에게 해준 얘기가 부채 상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믿는 사람이 보험을 들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 중 한 명에게 맡깁니다.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보험 상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돌봄의 구조 안에 어머님을 위탁한 예수님의 선택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보험에는요, 프로텍션이라는 것과 프로바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와 공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보호에 관한 믿음이 있다면 동시에 나 외에 남은 가족을 지켜줘야 하는 것에 대한 공급의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은 믿음의 결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정말 위기에 처한 다른 교회 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후원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성경에서는 보험을 지지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 대표님의 양력을 보면 특이하게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영어 영문학에서 이 재정 전문가로 또 변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그 여정을 거치게 된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대학교를 늦게 졸업했습니다. 네,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하기 위해 신학교를 갔고 네. 돌아와서 IMF가 그 나이 늦깎이 대학생일 때 터졌습니다. 네.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장로교 신학교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나는 응답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신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성령님 오늘 나를 위해 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광명으로 임재하시고 네. 그 다음날 제가 취직이 됐습니다. 아멘. 금융 세일즈를 하러 온 저희 교회 형제를 보고 1시간 동안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성격이 내성적인 친구가 세일즈를 할까? 저 친구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왜 세일즈를 하지? 이거는 가치를 전달하는 일인데 난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해도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게 됐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셔널 FP에서 하는 사업 중에요. 아름다운 보험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했던 사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네. 외국인 근로자 교회 공동체를 방문해서 위로의 얘기를 전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해달라 말씀하셨고 네. 제가 13년 동안 그 외국인 근로자들 교회에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네. 이제 저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그런 경험을 얘기했던 기간이 좀 많았는데 막상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제가 옛날에 어려웠던 경험들을 얘기하고 스피커로 선다는 게 좀 미안하고 이 목회자에게 설교의 권리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국인 목회자에게 그 권리를 드렸고 제가 이제 안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는 끝입니다. 제가 할 일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독일에서 나온 그 변호사를 소개하는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크라운 재정사에게 이사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 상품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산에 카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 무료로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네. 교회에서 늘 얘기를 들을 때 뭐 손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뭐 구타당하고 폭력, 폭언, 퇴직금 지급 거절, 월급 지급 거절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개인 변호사를 소개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현재 3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변호사를 두고 있고 실제 사례로도 월급을 찬압당하고 퇴직금 찬압했던 800만 원 넘는 돈을 찬압당했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네. 그들이 대부분은 모슬림들입니다. 네, 모슬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도 하면 좋겠지만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을 저주하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사업주들도 가난한 자를 납치하는 일은 하나님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변호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좀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사역 겸 비즈니스 겸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진정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성을 지향하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마무리가 아니다. 돈에 대한 개념은 돈은 경건한 삶의 보상이 아니다. 돈은 간증이고 시험이고 자기의 거룩함의 측정선이 될 수 없다.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될 것이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네. 이 땅에서의 부자가 하늘나라에서의 부자의 꼴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돈을 적게 번 사람도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 가난할 때가 아닐까 이 생각이 좀 가끔 네. 들고 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재정을 드리고 드림에 대해서 고민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재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그 오염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 청지기로서 아까 초기에 설명한 것처럼 빙산의 일각처럼 앞 위에 나타나는 재물은 10%밖에 안 되고 그 밑에 90% 잠겨 있는 그 가치, 우리의 동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재물의 사용처가 달라지고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흔히들 그걸 무시하고 겉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어떤 테크닉만 찾는 뭐 재무 설계가 어떻고 어디 투자고 이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꾸 휩쓸리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정말 90%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영원성을 향한 우리의 태도,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대표님 말씀대로 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뭐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니 기타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는 우리 그 크리스찬 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잘 해결하고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규례에 대해 네.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더운 이 네. 여름철인데요. 쉽게 지치고 네. 또 많이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보양식 이렇게 해서 네. 먹게 되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진짜 실제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네. 사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부뜩부뜩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편협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워낙 풍성하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철에 필요한 풍성한 야채, 과일 혹은 뭐 다른 음식들을 하나님 충분히 보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또 각 나라마다 전례적으로 내려와서 어느 철에는 뭘 먹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하되 대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음식을 변형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자 이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야채, 어떤 과일에 뭐 여러 가지 충분한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형을 해서 가공을 할 때는 그 영양분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제공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그때그때 받아 먹자. 네. 그리고 충분히 즐기자. 그럼 그게 우리의 그 보양식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요. 다만 이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너무 냉장고를 믿는 경향이 생겨요. 네.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시는데 냉장고에 뭐 몇 주일치 한 달치씩 갖다 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신선한 음식도 다 상하잖아요. 냉장고 믿는다고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쇼핑할 때도 너무 많은 양을 사지 말고 적게 사서 보관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양식은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허약 체질이신 분들은 네. 보약이라든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데요. 네.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뭐 허약 체질에 필요하면 뭐 어떤 영양제라든지 뭐 보호하는 뭐 어떤 제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먹고 마시는 거에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셔요. 그걸 잘 지키면서 사람에 따라서 필요하면 어떤 보충제나 보조제나 뭐 보약이나 이런 걸 드시는 건 좋은데 그 원칙은 안 지키면서 어느 것을 먹었더니 굉장히 네. 좋아졌다. 이러면 다소 어떤 상업적인 구호에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뭐 보충제나 보조제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 학문적이나 이런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있고 그걸 따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할 수가 있다. 이걸 네. 원칙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요 여름 성경학교나 아울리치 행사 같은 성교 행사가 네. 정말 많을 텐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으로 밝고 활기차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박가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재정적인 혹은 물질적인 추구를 할 때 그 동기가 뭐냐? 그 재정적인 추구를 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 목적이냐? 네.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 크리스찬 그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참 좋은 지혜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네, 그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더 깊이 만나시면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을 수 있구나. 아멘.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유언장을 다 쓰게 하거든요. 네. 너 오늘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음,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되지 않게끔 이 물질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그렇게 쓰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먹을 거, 아멘. 입을 거,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네. 우리가 부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손자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네. 저는 과연 주님 안에서 올바른 재정 관리를 하고 있었나 네. 정말 많은 반성과 도전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습관을 가져서 주님 안에서의 부자, 정말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그 재정의 청지기로 다시 바뀌는 그런 손소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훌륭합니다. 저도 다 같은 다짐을 하면서요. 저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재정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